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중심해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조상을 섬길 줄 모르는 종교라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잘 못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나 유교가 부모를 섬기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식의 건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종교는 사람에게서 그 기운과 뿌리를 찾는데 비해 기독교는 그 뿌리를 부모를 낳아주신 조상들의 시조에서 찾지 않습니다. 한 차원 더 높게 태초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이 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겠습니다. 불교나 유교 등에서는 부모를 잘 봉양하고 또 효도하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처럼 계명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분명히 밝혀놓은 종교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 계명이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성도는 누구나 지켜야만 되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지킬 명령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를 가르쳐 10계명이라 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사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어다.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러한 10계명을 통해서 제1부터 제4계명까지를 사람이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이 된 것으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밝혀놓으신 것은, 너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한 길을 통해서 너희 부모의 조상들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라는 무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 애완동물보다 여러분이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선 은혜 받고 계명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봉독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맹종하는 것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것, 곧 하나님의 의지에 성복하여 자원하여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은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명령이나 요구에 따라 그대로 성복하여 따르는 것을 뜻하고, 맹종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따르는 소경이 따름과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따름 중에서 어느 쪽보다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더 원하고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광장에서 있는 배경에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걸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 중 부모와 자녀 간에 지녀야 할 생활윤리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윤리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동십육절에 그 본을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였고, 잠언서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였으며, 동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하고 저주하기까지 부모의 순종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인류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 잠이 든 아담의 갈비뼈에 남닿는 하와를 독신한 아담에게 인도해 주심으로써 신식 결혼해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 따른 인도하는 기원이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인간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지는 최초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주 손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두 사람의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영육간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던 에덴 낙원의 생활에서는 근심과 걱주가 불안이 없는 화평하고 복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그들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이 영속의 사단이 침투하여 타락하고 부패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에덴 낙원에 쫓겨났습니다. 죄는 있는 몸으로 그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적 근본이며 동시에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 불순종이 범죄로 불행해졌습니다. 삶과 생활의 불행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를 너희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초한 그 원인이 불순종임을 알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삶을 영유와 영생의 길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변질된 인간성을 태초에 하나님 지으실 때의 그대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으라는 축복성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사람의 근본 대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하신 창조 섭리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성을 성취해 나가는 뜻입니다. 이를 깨닫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로 3절을 봉독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너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지만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영육간에 건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3살 버릇이 8간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사에서 38장 19절 찾아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함을 아비가 그 자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교육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0절을 찾아 연이어 봉독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였으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계명으로 받은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생활 속에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인 내 본문을 공개하는 말씀은 10계명 중 제5계명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제1부터 제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이를 앞두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셨고 나머지 제5부터 제12계명까지의 6계명을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 조언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의 두 개의 돌판에 각각 5개씩 계명이 있는 놀랍게도 제5계명이 내 부모로 공개하는 첫 계명의 첫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제4계명과 함께 그곳에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라 보고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성기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어째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냐는 문제가 돼도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란 뜻이 어떤으로 주신 축복의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자식의 도리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장소의 축복을 더불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가나안 모형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지킬 때 약속에 있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화평과 장소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우리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성취하여 누리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비들은 자녀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을 봉독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 2, 3절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할 바를 가르칠 것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에 관한 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부모란 표현 대신 아비란 말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교육은 아버지의 책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아비의 의무로서 자녀를 책임있게 가르칠지라도 본절에서 당부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부모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비가 자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가혹하게 행하고 편애하여 자녀들이 노여워할 정도로 감정대로 교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비행 청소년의 주요 원인들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본절은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 부여하시는 부모의 도리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파이데이아란 어린아이를 가르쳐 양육하는 말로서 징계와 책벌로서 교정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성경은 잠언서 23장 24절과 23장 13절 14절과 23장 15절 29장 15절에서는 징계와 책벌을 통해서라고도 교정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징계와 책벌보다는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징계와는 반대로 올바른 징계를 통해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충고의 의미를
지니고 싶다라서 교양이 횡의적인 책본을 통한 훈련인 반면에 훈계는 따끔한 말과 뉘우쳐진 말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본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와는 교양과 훈계라는 기준이 주님 뜻과 말씀의 소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 안에 부모를 존중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순중심의 교육, 기독교 윤리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공경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공경을 가르치는 동시에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부디 금년에 이루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가득히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실화입니다. 어느 은행의 지점장집에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아들은 날마다 출근할 때면 개의 집을 들여다보면서 개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맛있는 먹을 것을 주기도 하며 다녀오마 하고 인사까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랫방의 사람들은 아버지에게는 맛있는 음식은 고사하고 온종일 한 말 한마디도 건네는 것조차 가족들이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여 보았더니 있어야 할 곳에 개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사유를 여쭤보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개집이 그곳에 있고 아버지가 개집 안에 엎드려 섰습니다. 아들은 대경실색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못하고 계십니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아비가 개처럼 인사를 받아볼까 하고 여기 있단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개집을 안방에 들여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자식의 사랑만을 구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마도 괘씸할 정도로 무관심한 이 아들을 깨닫게 하여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듯이 부모 공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 가르쳐 오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을 고치더라도 버섯 지난 다음에 손을 드는 격이 될지라도 바르게 자녀를 고쳐 가르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걸 포기할 때 성령께서는 선악간에 강제에 집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축복이 떠나지는 가정이 될 것이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자녀들 간의 비행 문제가 자취를 감추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장소의 복을 받는 가운데 천국에서는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도록 힘써 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